오늘은 임재어록 말을 취하지 마라. 스님들이여, 내가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말이란 의지할 곳이 없고 그때그때 허공에다 제멋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 갖가지 색으로 모습을 그린다는 비유와 같다. 말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말은 허공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말이 방편이지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하다 보면은 말에 다들 속아 넘어가죠. 왜 말에 일상생활에서도 전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정 상하고 나라는 게 올라오는 거는 전부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때그때 허공에다 제멋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설사 타인이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돼. 방해받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보면 보는 대로 다 끄달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법에서는 사실은 나도 없는데 어떻게 타인이 있어요? 타인이 있을 수가 없거든. 내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법을 공부를 해보면은 내라고 있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걸 계속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떤 것도 내가 없는데 어떤 것도 방해받을 게 없는데도 계속 우리는 그 말에 끄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은 끄달린다라는 거는 여기에 100%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끄달린다 하는 거는 거기에 내가 뭔가는 모르게 방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내가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여기에 100%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가 있는가? 이쪽 언덕 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처럼 이쪽 언덕에서 완전 저쪽으로 완전히 건너가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이쪽 언덕에서 오래오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못 건너가고. 계속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속에서 보살님들이 계속 여기에서 이제 번뇌망상을 계속 쭉 끌듯이 끌고 있는 거야. 쭉 끌듯이 계속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쉴 새 없이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물결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바다에서 보면 물결은 끝없이 흘러가고 또 파도가 치고 흘러가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번뇌망상이 그렇게 쭉 끌듯이 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려면 완전히 저쪽으로 건너가 버려야 돼요. 건너가서 이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허공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이렇게 들을 때는 알아. 돌았으면은 이게 왜 내한테 그게 적용이 안 되냐면 100% 그게 개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갖가지 색으로 모습을 그린다는 비유와 같다. 그게 이제 말도 색이잖아요. 이게 나온 게 다 색이거든. 이것 말고는 다 색이에요. 이것 말고는 이 자리 여기 있는 이것 말고는 다 색이거든요. 그 말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다 색이에요. 색. 그러면 내 몸도 색이잖아요. 대표적인 색이 내 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라는 생각이 대표적인 또 색인 거예요. 사실 몸은 대충 이제 알아서 내 몸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 근데 내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없어지죠. 이 내라는 생각이 정말 안 없어진다고. 그 생각이 결국은 또 보이지 않지만은 대표적인 색인 거예요. 그래, 내가 완전히 이 중중무진 법계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내가 거기에 완전히 이 불생불멸의 자리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체득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50% 정도 이쪽이고 50% 정도 이쪽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100%라 해야지 되지. 이거는 99%도 안 돼. 99% 순금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이것은 100%라 해야지 완전히 저쪽에 건너갈 수 저쪽이라고 할 수 있지. 100% 아닐 때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 99%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딱 이렇게 깨쳐보면 100% 이거지. 이게 뭐 99%, 50% 나는 받고 50%는 아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살이에는 뭐 50%도 있고 90%도 있지만 이 법에서는 완전히 100%라 해야 돼. 아무 잡석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야 돼. 뭐 18K 금으로 말하면 18K를 안 돼. 무조건 100%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100%. 스님들이여 부처를 궁극의 경지라고 오해하지 마라. 나는 부처를 뒷간의 똥통 구멍처럼 여기며 보살과 아라한을 모두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수갑처럼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이라고 여긴다.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보살도 없고 아라한도 없고 부처가 없거든요. 왜? 이거 말일 뿐이잖아요. 지금 말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떤 것도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이게 말이 붙을 수 없는 자리거든요.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아요. 특히 말도 말이지만 이런 문자를 보면 문자에 다 휘둘리는 거예요. 끄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건 다 방편이니까 진실한 건 아니다. 진실한 거 아니니까 방편이니까 부처라고 말을 하든 보살과 아라한이라고 말을 하든 여기에 끄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수는 칼을 가지고 고타마를 죽이려 하였고, 고타마가 시타르타 태자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문수는 칼을 가지고 부처를 죽이려 하였고, 앙굴리말라는 단도를 쥐고서 서가모니를 해치려 했다. 스님들이여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다. 이거는 한 개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처는 사실 말이 부처지 부처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없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이 말이에요. 부처를 떠나서 중생이 있을 수도 없고 중생을 떠나서 부처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사람이라. 내가 그러면 이것이 육체가 지금 있으면서 이 육체가 색이고 육체가 공이고 공이 육체라. 어떤 것도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면 저거라고 하고 저거라고 하면 이거라고 하고 저거라고 하면 저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나 말은 항상 뭔가 하나를 정해놓고 취하려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 못하게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걸 보면 여기에서 지금 요령이 있고 목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요령이 항상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목탁이 항상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냥 이게 하나로 있는 것이지 이게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연기적으로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있다 하면 항상 없다 하는 게 같이 따라와 있어요. 없다 하면 있는 게 같이 따라와 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얽혀서 일어난다. 같이 얽혀서 일어날 뿐이지 그게 연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같이 일어나요. 얽히고 설킨 거에서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졌다가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 이게 하나로 목탁이 독자적으로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볼 때는 항상 컵이 따로 있고 이 목탁이 따로 있고 저 촛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과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연기적으로 같이 하나로 일어나고 하나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뭔가를 볼 때 이걸 같이 연기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이제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 혼자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 그 보살님들이 볼 때 이렇게 볼 때 나만 볼 수 없잖아요. 전체가 보이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많은 경우로 요것만 볼래 해도 거기에 어떤 허공이 붙어도 붙지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독자적으로 있다는 이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내가 여기에서 이 사바세계에 하루라도 덜 머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자꾸 내가 안목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그런 연기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모든 게 신비롭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데도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허공에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떠 있는 것처럼 내가 안 느껴져요. 내가 그냥 몸은 갈 뿐이지만은 내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 가지만 이것도 사실은 언어를 빌려서 그 자리를 하잖아. 그런데 그 자리라는 게 또 내 머리에 딱 정해져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건강경에는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법은 정해진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하거든. 보이지 않는 것도 잡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알았다 이걸 하고 싶거든요. 나 이거 이해했다. 나는 그 자리를 안다.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 이걸 자꾸 취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거를 깨주는 거야. 거기에 그 자리에도 머물지 마라. 이것도 아니다. 방편으로 이것이라고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보통 경전에는 보면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살님들이 또 머무를까봐 계속 이 자리를 그냥 이거라고 얘기하지 그 부처라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계속 내가 이렇게 마음이다 해보면 보살님들이 이게 마음이구나 여기 또 머물러 버리는 거라. 이걸 정해버린다고. 보살님들 마음 안에서 그림을 그려버린다니까. 이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그려버린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자꾸 그냥 이거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는 보면은 그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또 머물러 있다니까 보살님들이. 그래서 내가 면밀하게 나를 봐야 돼요. 진짜 이거에서 내가 또 생각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이거라는 생각에 속고 있지 않는가. 내가 속고 있는지 내 생각에 이거 나중에 다 보살님들이 공부를 해갖고 다 보면은 결국은 내 생각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데서 들어온 뭐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생각에 다 속았던 일이거든. 그래서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실은 뭔가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탈탈 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거는 털 것 하나도 취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이거는 공부를 해보면은 다 털어야 돼. 내가 많이 뭔가를 이 공부를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많이 얻으려고 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이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개도 없거든.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았으면은 내가 뭔가를 여기에서 취하려고 하거든.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잖아. 보살님들이 궁극적으로 이 공부할 때는 다 편하려고 하잖아. 그지? 근데 그 편안한 거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 편안한 거에도 머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에도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이게 이제 열반을 얻으면 열반사덕이라는 그 정덕하게 되는데 상락아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거에도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늘 즐겁지 않아요. 늘 즐거울 것 같지만 즐겁지 않아. 왜? 이게
즐겁고 즐겁지 않은 거를 다 같이 수용하는 대수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해서 늘 편안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 있을 줄은 아니까 그게 휩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나중에 공부해보면 그냥 속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근데 내 눈으로 다 괴로움을 다 봐야 돼요. 다 느껴야 돼요. 그게 왜 부처님도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편안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뭔가를 막을 수 있었으면 당신이 서가족이 망하는 걸 볼 수, 그게 안 볼 수 있는, 안 보거나 그걸 막을 수 있었겠지, 그죠? 도를 얻어갖고 다 할 수 있다면, 다 얻을 수 있다면. 그렇지만 당신 눈으로 그 괴로움을 다 봤잖아요. 그대로 고스란히 그냥 겪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생들이 겪는 거와 이제 부처님이 겪는 거는 다르겠죠. 왜? 이 세상이 허망한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럽지는 않다.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니까. 났으니까. 그냥 그걸 그냥 볼 뿐인 거예요. 거기에 뭐 괴로움이다, 슬픔이다, 고통스럽다라는 게 붙지를 않지. 근데 보살님들은 그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중생 노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중생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요,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다. 계속 이렇게 취하지 못하게 계속 얘기하죠. 그죠?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다고 얘기를 해도 이 인식에 계속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는 이게 구조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파해주는 거예요. 있음이 없다란 걸 파해준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 삼성과 오성과 원동교의 자치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이제 삼성과 오성, 원동교 이런 건 다 방편이에요. 이걸 이제 뭐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삼성을 알고 또 이게 뭐 원동교는 이거는 뭘로 그냥 원만하게 뭘로 깨친다는 걸 그걸 이제 방편으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어떤 이렇게 삼성이다, 원동교다, 오성이다 이런 것도 다 보살님들을 이제 방편으로 이끌어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냥 길을 제시해 줄 뿐이지 갈 거는 보살님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살님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진실한 거는 아니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게 그때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나중에 병이 다 나으면 약을 안 먹어야 되잖아. 근데 약이 좋다고 계속 다 나았는데도 약을 먹으면 어떡해? 그것만큼 어리석은 중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보살님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지.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당연히 병들은 사람한테는 약이 최고지. 극처방에는 최고잖아요. 그런데 나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병 들었을 때도 이게 좋은 약이더라 싶어서 다 나아도 이걸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그게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이는 거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면 그건 약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으면 되는데 이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인식 전환이 완전히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쓰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보살님들이 혼돈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든. 이게 이 자리가 하고 애고 생각하고 같이 안 보이는 놈이니까. 그래 보였으면은 다들 보살님들이 다 진짜 성불 했겠지. 그런데 사실은 보살님들을 보면은 다 이거 공부해 보면은 보살님들이 중생 노름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부처라. 부처예요. 부처인데 계속 그 안에서 보살님들이 중생 노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어떤 데는 말을 해놓고도 보살님들 보고 중생이다, 부처다, 보리다 이렇게 해놓고도 보살님들 그대로 원망 부족하게 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다고. 그래. 그거에서 이제 생각에서 계속 이제 속아가지고 보살님들이 중생 노름밖에 못하는 거예요.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모두 약 처방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마치 길가에 걸어놓은 현수막처럼, 설사 있다 하더라도 길가에 걸어놓은 현수막처럼 문자를 배열하여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이게 와요. 참 이렇게 고고정령하게 표현을 너무 이렇게 잘 해놨는데도 자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가슴에 팍팍 이렇게 와닿고 꽂히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지, 그지? 이런 게 그냥 보살님들을 탁 관통해갖고 탁 이렇게 진짜 통해버리가 이렇게 탁 이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이게 탁 탈바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들을 때 뿐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 스님들이요, 어떤 부류의 어리석은 중들은 곧 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간의 법을 구하려 하지만 잘못한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 안에서는 아무리 출세간의 법을 알려고 해도 그거는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출세간 일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에 생각을 다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 자리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헤아릴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그거다고 말하는 순간 이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잡을 수가 없고 보살님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이게 그거구나 하는 순간 그건 아닌 거예요. 생각으로 이제 알겠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나 이제 이 자리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래서 자꾸 말이 붙을 수 없는 자리고 생각을 일으켜서 알 수 없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전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이 자리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럼 이 자리는 알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 분명히 그럼 이 자리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해야 되지? 어떻게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길이 없어. 이렇게 많은 길을 보살님들 제시해 줬는데 그건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하려 하면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열려 있잖아요. 다 열려 있는데 그거는 방편일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도 그게 방편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그게 방편인 거예요. 그래도 스님 있잖아요 하는 그거는 방편인 거라. 그래도 이거 아닌 거야. 이 자리. 그래 그게 방편이라. 그게 생각이란 거라요. 그게 생각이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표현을 하자면은 이건데.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왜 이 부처가 뭡니까 했을 때 부처가 뭐다 와 얘기를 왜 안 해주겠냐, 왜 그렇게 똥막대기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왜 똥막대기 그게 사실은 맞거든요. 맞다고 하면 그 똥막대기가 맞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왔으니까. 예. 여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진짜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보살님들한테 이것이다라고 방편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살님들이 여기에 그냥 확인해. 딱 내가 체험해서 그냥 확인할 뿐인 거예요.
뭐 이거는 수십 년 해도 이거는 그냥 확인할 뿐이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릴 수가 없는 어떤 것도 줄 수가 없고, 내 분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 이렇게 수백 가지의 길을 이렇게 방편을 제시를 해도 막상 이 자리에 통하려 하면은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아무렇게 하니까 내가 먹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부처를 구한다면 오히려 부처를 잃게 되고,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게 되며,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한다고 생각하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거 잃는다고 해도 사실 맞지가 않아요. 다 여기서 나오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도 없는 데서 여기에서 만 가지가 다 일어나고, 만 가지가 이 하나로 다 기결이 되는 거야. 이 하나로 다 기결이 되는 거야. 그건 도대체 이 하나가 뭐냐 이 말이야. 통틀어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통틀어. 두 개, 세 개도 아니에요. 통틀어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우리가 너 나가 이렇게 있고, 우리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어도 지구 바깥에서 보면은 지구는 하나라. 그죠? 그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다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고 갈라진 것 같은데, 지구 바깥에서 딱 지구를 하나 보면은 지구는 딱 하나뿐이니까. 거기에 무슨 중국 있고 한국 있고 일본이 있겠냐 이거. 그냥 지구로 보면 그냥 하나지. 그지? 그래, 너 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럼 또 우주 바깥에서 보면은, 그지? 우주가 그냥 하나지요. 우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주로 보면은. 근데 순식간에 생각이 내 속으로 싹 들어와 버려 갖고 나다 너다 구분을 딱 지어 놓는 거예요. 그 지구를 한쪽으로 이렇게 뜯어내 갖고 이거는 일본이다 이렇게 등 갖다 놓고, 이거는 뜯어내 갖고 이것은 중국이다 이렇게 뜯어내서 갖다 놓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 허공을 어떻게 잡아 뜯어내 놓을 거냐 이 말인 거예요. 허공을 만약에 공을 잡아 뜯어내 놓는다, 어디를 어떻게 뜯어내 놓을 거냐고. 그럼 만약에 또 내가 이 몸에서 허공을 피하고 싶은데 어디서 피하겠냐고요. 허공을 피할 수 있냐고, 보살님들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은 법에서는 우리는 꼼짝 요동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발짓, 한 자죽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법 자체로 그냥 있기 때문에. 그냥 법 자체로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구분이 안 된다니까. 법으로 보면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물론이고 이런 물질들 다 똑같이 전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완전히 내한테 그냥 그대로 완전히 녹아 들어가 가지고 이게 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체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참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싹 깡그리 다 뒤집어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 인식, 이때까지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이런 거 싹 깡그리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어렵다 하면 어려워요. 이게 싹 다 펼쳐져 있는데 왜 어렵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싹 다 버려야 돼. 뒤집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고 있거든. 습관적으로. 오랜 습성에 따라갖고 그냥 살고 있거든. 그래 이제 이 자리는 성글고 이 자리는 완전히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생각을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듣고 보살님들이 여기에 기합하려고 계속 하면은 세월 앞에는 또 장사가 없어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되게 돼 있거든. 내가 뭐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수십 생 동안 이 몸을 가지고 살았던 아니면 이번 생 한 번을 이걸 살았던 이거는 하다 보면은 또 되게 돼 있거든요. 이 참 우리가 인식 전환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수십 년을 해도 순식간에 속아 들어가요. 순식간에 속아 들어가요. 그 생각에 빠져 들어가는 거를 여기 책에서는 정광하석처럼 빠르다고 얘기해요. 정광석. 번개같이 빠르다는 거. 빠르다는 거. 지키고 있는데 순식간에 그게 이제 부처님이 나중에 성도하시기 전에 막 100만 마군을 물리쳤다고 얘기하는 게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를 바군을 물리쳤다는 거. 불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우화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게 이게 전설적인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다 현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 같은 거 보면 완전 한타지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을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 세계를 말해놓은 거기 때문에 전부 마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손오공이랑 저팔계 이런 부처님 손바닥 그것도 다 그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 마음에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마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원숭이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가 싹싹싹 빠져갖고, 그 손오공이 뭐 온 세계를 다 헤매갖고 지가 갔다 왔다 해도 결국은 나중에 부처님 손바닥 위에 딱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이 허공을 벗어날 수 있겠냐고. 우리가 뭐 어디를 간들 이 허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해 놓은 거.